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5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20년 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설립한 교회라고 그랬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장소를 찾던 중에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3개월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안 믿으면 자기네들만 안 믿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해방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헬라 사람들하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바울에게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만 놔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바울이 도둑질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랬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갔었죠. 두 차례 갔는데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2번째 갇혔던 중에 첫 번째 감금되어 있던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히기는 하였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가 누구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가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가 그때 감옥에서 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그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그리고 빌레몬이 몸담고 있으면서 섬기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그곳에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서신은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처음 시간에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말씀이죠. 바울이 13개 서신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13개 서신을 보면 제일 먼저 인사가 나오고 끝날 때도 마칠 때도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인사를 되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특징을 보면 아주 인사성이 바릅니다. 사람을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하죠.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또 먼저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가정교육이 좀 안 된 사람일수록 인사를 잘 못하죠. 인사를.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인사부터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반가운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한 번씩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빵긋빵긋 웃으면서 큰 소리로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먼저 몇 가지를 밝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자신이 뭘 밝힐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걸 밝힙니다.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자, 2절에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밝힙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저자가 자기인 것을 밝힙니다. 세 번째는 수신자, 이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서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으로. 그래서 은혜와 평강 교회도 있더라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줄 압니까? 본문을 조금 연구해 보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져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이방 땅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의 인사법하고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다릅니다. 헬라인들의 인사법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법이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문안 인사를 깍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바울이 인사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밝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은 먼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지금 짚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인사도 하기 전에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9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즉 바울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우리가 한참 계속 사도권을 변호하는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바울의 격양된 표현으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도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일까요? 바울이 신학교를 다녀서 사도라는 자격증을 딴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신학교를 다녀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오늘날도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초대교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는 대개 예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여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다 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제자와 사도. 제자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 그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12제자들은 당연히 사도이겠지만 12제자가 아닌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그가 쓴 서신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자기 뜻도 아니고 누가 보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점을 성경에서 아주 매우 강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서신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누구의 사도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게 뭡니까? 결정된 건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기, 이방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그죠? 또 유럽으로, 또 남미로 그렇게 간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게 또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뭘까요? 증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담메색 사건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기회가 날 때마다 이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담메색 사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산증에 예수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 AD와 BC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개인적으로 다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담메색 사건이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최고야. 그런 뜻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큰 자가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계명을 하죠. 뭘로 계명합니까? 그래서 바울로 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명된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말고. 사울의 이름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거의 반대죠.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청년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말을 급히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죠. 왜 달려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박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거의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을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강한 그 빛이, 하늘에서의 강한 빛이 말을 타고 가는 바울의 어디를 때렸을까요? 바울의 눈을 때렸어요. 눈. 그래서 바울이 소경이 되죠. 그래서 바울의 나중에 눈을 떴지만 바울의 이 눈에 안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의 눈을 때려가지고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엎드러졌습니다. 꼬꾸라졌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죠. 순식간에. 그런데 꼬꾸라져 있는 그 사울 청년의 귀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데 앞장선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울을 꼬꾸라뜨리고 바울을 만나주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막 죽을 맛인데 바울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야?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꼬꾸라지는 거지. 2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돼서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안수받고 눈이 떠지지요. 눈이 떠지지만 그때부터 이제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다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예수 믿기 전 BC, 예수 믿은 후 AD,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어딜 가든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훌륭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뀝니다. 누구든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하는 게 없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악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변한 게 아니에요. 완전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180도. 이건 바뀐 것도 아니고 안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이 바울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가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까지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유대 율법주의자 사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열렬한 이방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사도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 제자는 배우는 자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사신을 이웃 나라에 보낼 때 왕의 친서를 이렇게 들려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가 사도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임받은 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옛날로 말하면 사도죠, 사도.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하나님의 충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서두에서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어찌하다가 내가 세례도 받고, 어찌하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찌하다가 동두천 시민교회 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오늘 이게 시민교회 교인까지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향한 주님의 뜻, 저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친구도 사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생각 없이 돈 벌고 생각 없이 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오늘 오후의 설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는 것일까? 이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 목적이 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이들은 고작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식구들 고작 8명 뿐이었어요. 8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했는데 노아는 고작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자기 가족밖에는 구원시키지 못했다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은 수천 명을 거느리고 목회를 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가난한 목회를 해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찾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꾸 성경을 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울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또 위대한 위인들도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죠.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아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갈지자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시간을 아끼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